성경 통독 175일차 열왕기 상권 1장에서 3장 시편 145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열왕기 상권 1장.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중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주군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아도니아가 츠루야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르 사제와 의논하자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 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브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그때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장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시어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침전으로 임금을 찾아갔다. 그때 임금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야타르 사제 그리고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시종들이 나탄 예언자 드십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탄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자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밧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밧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도자로 임명하였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주 하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좌가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의 왕좌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차독 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향연을 마치려 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는 저 성읍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그러자 요나탄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올라가느라 성읍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왕좌에 앉기까지 하였고 더구나 임금님의 신하들이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훌륭하게 하시고 임금님의 왕좌보다 그의 왕좌를 더 높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좌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의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열왕기 상권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구나 너는 츠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 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밧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보아라 하고 밧세바가 허락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후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밧세바가 작은 청이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하자 임금이 그에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스르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임금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다. 솔로몬 임금은 요압이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내려치시오 하고 일렀다. 브나야가 주님의 천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어명이요 나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나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브나야가 임금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임금이 다시 브나야에게 일렀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그를 내려치고 묻으시오.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치워주시오. 주님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오. 사실 요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유다 군대의 장수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려쳐 죽였소.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요압의 머리와 그 후손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 후손, 그 집안과 왕좌는 주님에게서 영원토록 평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요압이 있는 대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임금은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타르의 자리에는 차독사제를 임명하였다. 그 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줄 알아라. 내 피에 대한 책임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이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새 해가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둘이 갓 임금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달아났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나리의 종들이 갓에 있습니다 하고 알리자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갓에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갓에 다녀온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에서 나가 어느 곳으로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임금이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악을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궤 앞에 서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하루는 창녀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뉘어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안 된다. 자,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분부하였다.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시편 145편 찬양가 다윗.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드러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전하리이다. 사람들은 당신 어미의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저는 당신의 기적들을 노래하리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외로운 일들의 위력을 말하고 저는 당신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크신 선을 기억하고 알리며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엄과 당신 나라의 존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조물에게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해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모두 멸하신다. 내 입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